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번 주에 어린이 주일로 섬겼습니다. 어린이가 없이는 또 세계 미래가 없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어버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 속에서 낳고를 얘기했을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는 여러분 엄청난 그 사랑의 힘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약속의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1계명에서부터 어디 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5계명부터의 그 끝이 뭐냐면 인간적인 삶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뭐냐면 너는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계속 후대로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줬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또 권사님을 모시고 어저께 식사를 누님과 함께 대접을 하고 나갔는데 사람들 직천에 많아요. 밥 한 번 먹으려니까 1시간씩 막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 때문에 질서적으로 내가 어느 부모를 만났다, 어느 부모를 위해서 밑에서 태어났다, 금수저네 흑수저네 이걸 노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 빼놓고. 그게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잘 비교해 보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피가 나를 씻기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육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그 육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로로 이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 땅에 또 내려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낳고가 계속 또한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떻게 노아의 때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되더라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계보를 성경에 지금 나와요.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타락을 향하는 모든 이들이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세요. 이 현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쪽에는 전쟁이 나고요. 한쪽에는 막 분쟁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도 누구에게는 자식이 없고 또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대요. 지구촌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다. 어느 나라 똑같아요. 똑같다고. 인간 사회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를 멸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부모가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또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소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일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진정한 타락이 무엇으로부터 올까? 죄로부터 오는데 그 죄가 뭐냐면 부모를 하등하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려준 게 없다고. 나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줬잖아. 생명을.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냐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10달 동안 배에다 다 키우고 담아서 하나님이 양육시켜서 은혜를 주어서 생명 연장선을 연결해 놓고 숨을 쉴 수 있게끔 세상 밖으로 나와서 금이야기가 키워서 씻기고 전물려 키우고 응? 옷 사서 입히고 학교 보낸다고 배우고 학원 보낸다 보내고 이 모든 건 부모의 역할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이 시대의 타락을 향하여 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자식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기 때문에. TV에서 보면 여러분 이 광경이 나와요. 어느 섬에서 어머니랑 아들이 살아요. 둘이서.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아가. 부모의 눈에 비치는 모습, 내 자식은 언제든지 아가예요. 아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아가야, 아가라고. 70이 됐든 80이 됐든 아가야. 그 이후에 성장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그의 이름을 따라 인생을 만들어가지. 모세가 여러분 훈련받은 기간이 80년이에요. 80년 훈련받고 모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에서 건져내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여정에 보니까 전체적인 배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를 데려가려 하더라.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을 어떻게 깨우치게 만들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가려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란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해서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보세요. 육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시대를 바꿔버리고 나라 전체를 바꿔버리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자, 그렇다면 뭐예요? 부생하신 모생하신 거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양육하시고 부모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왜요? 생명을 잉태해서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그들을 부모를 먼저 보내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감사.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냐고. 주일을 다녀도 힘들고 사업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다니까. 뒤돌아보면 그런데 뒤를 못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구리가 올챙이 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올챙이가 여러분 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가 개구리가 된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올챙이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물이 없이는 올챙이가 왜 물에다 알을 낳을까요? 땅에다 안 낳고. 생각해 보세요. 순전적으로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인 거예요. 개구리가 왜 앞다리가 길지 않고 뒷다리가 길어서 점프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게. 우리 외형이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은 그대로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같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너는 어둠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배경을 갖고 태어난 자. 그는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정통 유대인이고 랍비라는 칭함도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더라.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어디 오라고? 제사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그에는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 삶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데솔라의 원칙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갔다는 거야.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유한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생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네가 스스로가 정결케 된다는 거야. 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간다. 양심에 찔려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옛날에 여러분 고려장에 있었고 부모 이제는 해외에 여행 보낸다고 여행 보내놓고 이사를 가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막 예방접종 맞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게 돌아가시기도 하니까 부모랑 정도 쌓을 겨를이 없이 그냥 돌아가시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코로나 걸렸으면 오지 말아라. 그 위에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여러분 보세요. 아비 없이는, 어미 없이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도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고 아예 담쌓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제가 집회를 가서요, 아는 목사님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음을 밀려주지 않았다면 이 땅의 삶은 아무 무의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본향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뭐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0년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300년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의 뜻대로 순종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채우는 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악의 영향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육은 다 힘들어요. 무엇을 해도 힘들어요. 밥 먹어서 씹는 것도 힘들고 넘기는 것도 힘들고 소화시키는 것도 다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사랑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질서대로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태의 열매로 열어지고 자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의 열매예요. 교회가 어미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 주고 안아줘서 그들이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믿음을 양육해서 전도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믿음의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가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계명을 탈선하는 겁니다.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탈선이에요.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승객들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탈선하면 죽습니다. 죽어. 지금 기차가 몇 킬로로 가요? 500킬로로 가고 300킬로로 가고 250킬로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날아가는 속도로 가는데, 그게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건강할 줄 알았고요. 저는 늘 강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저랑 같이 염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월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 권사님은 목사님 이런 것도 없는데 머리는 다 휘어지고 얼굴은 다 주름살은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의 지금 말씀이 때가 좋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낳고 낳는 계보를 이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또 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이기는 자와 이기는 절대적인 교회의 연합. 아시아 7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명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멜로가를 준다 말씀하시고, 철장 권세를 준다 말씀하시고, 의의 세마포를 준다 말씀하시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라. 너 도대체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씻고 뒤돌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너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가니?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기까지는 피 흘림과 피뿌림이 있었는데 내가 네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냈고, 이 땅에 보낸 이후에 믿음으로 양육했고 믿음을 심었으며 또한 섬기는 모든 것들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을 알려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네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그 말이, 네 생각 속에서 나온 그 말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축복권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계속 연결해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윗대의 흐름으로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축복을 물려주겠어요? 가난을 물려주겠어요? 저주를 물려주겠어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식 걱정하다 죽잖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너희 자녀들이 믿음을 통하여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부족하지요? 여러분들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지금 완악하고 악이 완전히 관영하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놀아라. 네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제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고의 어떤 예리한 승리다 예리하여 살아의 영광과 관절기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너에게 있는 거지, 너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거지, 다른 이들에게 있는 거지. 왜 다른 이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 아니요, 있는데 못 발견하고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래서 예수 안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이 끊지를 않아요. 늘 보호해 주십니다. 80이 먹고 90이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장수하는 법과 물질러서 충만케 하시는 법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줄로부터 이어받은 그 공급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 이제 몰락해 가고 있어요.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죄짓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버립니까? 어떻게 부모를 하능하고 살아갑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냐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있냐고요?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냐고요?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죽은 자에게 막 돈 주면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응? 진정한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거를 달라서 나갔어요. 화랑방탕이 기다리고 있고 친구들이 빼앗아 먹는 그 쫓는 친구들이 전부 그들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되더라? 벌레처럼 꼬여서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은 아비의 자기 몫을 달라서 나간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연면을 먹고 살다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씻을 물도 있고 따뜻한 아랫목도 있었고 먹는 것도 잘 먹었었는데 탕자가 결심합니다. 다시 아버지한테 갈 면목은 없으나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기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받아달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삶을 보게 되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렇게. 그래놓고 얻어가진 다음에 쥐염 열면 또 못 먹게 생겨가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불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버선발라 뛰어나가는 은혜를 줘요.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한 영혼이 만천하마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던 형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 옆에 지키고 있었어도 아버지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왜 근데 자기 몫을 달라서 나간 그가 허랑방탕 속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말씀합니다.
너는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과 안전이 보장됐고 따스함이 있었고. 아멘? 떠난 자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걸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돌아온 그도 축복자지만 너는 더욱더 큰 축복 안에 있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축복인 거예요. 교회의 연합을 통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받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원문도 없이 그냥 설교를 하라고 막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제목 가운데 생각만 나면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생각 속에 주십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육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풍성히 주어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전쟁의 포화 속에 도망가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또한 어느 사람의 부모가 있었고 어느 이들은 자식이 있었고 어느 이들은 또 스승이 있었고 5월달이 여러분 가정의 달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달인데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통곡의 때가 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면 여러분 죽은 자의 시체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또 어느 것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경제는 다 바탄다고 무너지고 이제 먹거리가 이제 땅이 소산을 주지 않을 때가 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 때 주님은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믿음 가운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가운데 궁금하시는 하나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원뿌리가 있어야 돼요. 원뿌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락을 향하여 가는 이들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타락이 벌어졌잖아요. 분포를 죽이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미사일을 쏘겠다 말겠다 하고 있고 외국 기자들이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천하는 저렇게 태평하고 어떻게 경제력으로 저렇게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 아니라 휴전이거든요. 촛불을 겨루고 있는 상황 속에도 어찌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렸을 땐 너희도 끝난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들은 믿음을 가진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들은 절대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아니하며 술 마시지 아니하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랑 함께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각기 양 같아서 제각기만 가려고만 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약속을 아는 이들은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다고요? 100세 때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요.
부모 입장에선 바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바침이 믿음이어야 돼. 100세 때 준 아들인데 150대는 안 주겠냐고. 이런 믿음까지 갖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이 날마다 심겨지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을 깨달으니까 무엇을 깨달아요? 순종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전도하며 구제하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사실. 부모 공경하는 거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이유는요, 너에게 계명을 주면 너희가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인내라고 해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얘기합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길이 가시밭길이요, 자갈길이요, 진흙밭이요, 아무리 그렇게 한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도 천국의 길이요 꽃길인 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벗어나야지요. 늘 매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내 삶이 이럴 거라는 생각하지 말으라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룻기를 보니까 이 인생은 뒤움박팔자야.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따라가다가 남편도 잃어버렸어. 희망을 잃어버렸어. 말년과 기련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부모를 버리고 간 오르바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 골리앗을 낳은 여자가 됐고, 나오미를 따라간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를 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님의 도인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부처 돌아가신 그것이 나의 고향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세상을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효의 중심이 누구의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진정한 구속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때마침 나오미와 룻이 돌아갔더니 무슨 때더라? 추수의 때더라. 이래서 품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유일한 친족인 보아스를 거기서 만나니까 일부러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지 못해요. 청년들한테. 그들이 주저가는 것도 뭐라고 하지 말고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따라갔다고? 부모님을 따라갔다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그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왜? 모함 여인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 걸고 와야 된다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가시밭길이요 힘든 길이라는 사실 나도 그거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평생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줄 테니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